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성경은 그 선악과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완성된 창조를 완성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세계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신 그 세계를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 삶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끝까지 산다라는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이제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참된 영생이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는 그 위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도 요즘에 몸이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느낄 때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낸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조금씩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에서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하는 내용이 바로 너가 저 선악과 따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라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그렇게만 유혹을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떤 곳에 두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곳,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안식하는 위치, 그곳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곳에 찾아온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너가 지금 있는 그 환경이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어떤 다른 모습이 되고 나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너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은 너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사실은 사탄이 심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유혹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에덴에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하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신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의 이면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것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이 사탄의 유혹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단순히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인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이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인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계속 메꾸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계속 모아가 잎으로 자기의 몸을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가운데 처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부끄러움의 내용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가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가 않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뭐합니까? 조금 지나면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평생의 노력, 죄에 잡혀있는 인간의 평생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들이 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물론 이것을 아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이에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성도 간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캠페인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존재, 하나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 안에 계신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될 것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완성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더하고 할 것이 없는 세계가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삶, 누리는 세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가는 존재들이 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완성된 세계, 그것을 누리는 세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뭔가 내가 더 해야지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뭔가 보답해야지 되지 않는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지 되고, 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뭐 같은 말이네요.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처럼 좀 제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 드세요? 늘 부족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족함이 느껴지게 드는 그 생각들,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생각,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걸까요?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걸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유혹했던 그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너 지금 부족하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것이 다 좋으니까 마음껏 누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는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너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니? 너희들이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니? 라고 그렇게 유혹한 거거든요. 그럼 그 똑같은 유혹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계속 유혹하냐면 지금 너 모습 보면 뭔가 좀 불만 있지 않니? 너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지 되지 않겠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니? 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인데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를 한 달에 한 10명씩 30명씩 그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건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너무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은혜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보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닥으로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 수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뭘 열심히 해가지고 영원히 끝이 없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돼요.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무언가 우리가 더 할 것이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로 오히려 죄 짓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왜 죄를 짓는 것이냐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뭔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다 악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개라고 표현하고 악행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기 자신을 뭔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거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것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나쁜 놈이 아닌 거죠. 누가 나쁜 놈인 거예요?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재앙을 10가지씩 쏟아 부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왜 10번까지 해요? 그렇게 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 그런 것 아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인 거죠. 그게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분명하게 새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는 자들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참된 의가 무엇이고 그 죄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뭔가 자꾸 부족한 것을 느끼게 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조차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들 때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혹의 말로 던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만족 못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환경, 이런 모습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세계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다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맞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게 맞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완성된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로 내가 칭함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로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누가 한 거래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거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뭘 더 해야지 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삶의 모습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고향집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돌베개하고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지요. 나는
네 조부 그리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다 해줄게. 그런데 그 모든 일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죠?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자기께로 살아남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 사건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많은 재물들 그리고 처자식들 다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야복강까지 딱 와서 보니까 이제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마주치게 되니까 이게 내게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안 지잖아요. 끝까지 안 지고 버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겨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물어보죠. 야곱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게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사기꾼이란 얘기죠. 내가 도둑이란 얘기입니다. 그 도둑이란 의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네요. 내가 하나님 거 도둑질한 자네요. 내가 하나님 거 사기쳐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어서 이걸 내 거라고 생각했네요.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뭘 기억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얘기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지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야곱에게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넌 이제 너를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힘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야곱이. 그 절개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이제 야곱이 뭐 하나 의지하고 살게 돼요? 지팡이 의지하고 살게 되죠. 그걸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많은 것, 풍성한 것 얻어서 잘 살아라. 이게 축복의 말이었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그 지팡이 머리 의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팡이를 창세기 32장 10절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내 지팡이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거기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야곱인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처음엔 야곱이 그 지팡이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건너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복강 사건 이후에는 그 지팡이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 버린 거지요. 그 바뀌어 버린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거죠. 야곱의 축복의 의미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축복의 내용으로 이야기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 의지에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바로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팡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멀쩡한 우리들을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고난을 겪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절대로 의지할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고난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부정당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림자 취급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대접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야곱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예요? 가축을 몇백 마리 주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야곱을 철저하게 낮추어 버리신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야곱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막 다 들어주고,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그거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대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생각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 이거 꼭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광야 생활한 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죠?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상징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광야에서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심판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디로 들여보내시냐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식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희를 따른다라고 우리 한글에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와 함께 가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식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뭘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제 들여보내셨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서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길로 끌고 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는 그 주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어내시는데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너 아직도 부족하지 않니? 너 좀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안식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물론 이것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서기를 늘 원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뭔가 부족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그 모습인 겁니다. 내 자신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 이루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이 감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